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양을 가진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매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 99마리는 어떻게 해두셨을까?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99마리를 두고 가면 들에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99마리는 어떤 상태였을까? 굉장히 저는 매번 말씀 묵상할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 거니까. 그러면 99마리는 어떤 상태를 두고 가셨을까? 그들도 분명히 주인이 필요할 텐데 성경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냥 궁금증이 인간적인 욕심인가 하고 이렇게 지나치다가 어느 날 7절 말씀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99에 대한 정의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긴 99의 의인이라면, 그렇죠? 99의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양주인이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둘에 둬도 되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비유의 대상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라 2절에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성도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자에게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식어진 줄도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헤매듯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고난받는 백성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아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의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나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혹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보다는 하나님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요, 이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우리 지체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간다의 삶이 결코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먼지 구성이고 위생 상태 이런 거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셨지만 각종 그런 바이러스며 전염병이며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저들의 예배가 뜨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갖추어져 있고 뭔가 나은 문화에서 뭔가 나은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편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고, 아니 하루 한 끼 먹는데, 그들은 하루 한 끼 먹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리보다 더 뜨거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나누는 지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뒤돌아봐 줘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가 기도답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고 회개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당위성과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지하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삶이 어렵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의 기회가 있는 그 고통의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쩌면 회개할 것 없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부여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될 이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우리 영환 담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고작 우리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보낸 제 느낌입니다. 고작 1년을 보낸 제 느낌에 우리 영환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런 문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거기서 머리를 쥐어 짜내고 지혜를 구한다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해결해야 될 주체인 양 혼자 바들바들 떨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두 가지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다 지나가는 일이다. 너무 떨지 마라.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 혹은 더 나은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자, 미팅하자 할 때는 항상 그런 답을 줍니다. 그 자리에 답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도해 보시죠. 한 번 더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떻게 나타내시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한 7, 80%는 본인들이 문제라고 여기고 가져왔다가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도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자매 하나가 저한테, 우리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상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가 이어서 1분인가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카톡이 또 왔어요. 그냥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자매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뭔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과도기를 보내는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이 날 때까지는 떨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신 줄 알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과도기 은혜를 잘 구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그 과도기가 길 때가 있습니다. 길 때가 할 때는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제 참을성의 한계점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청년 이부 수련회 가서 이렇게 혹시 신학적인 혹은 성경을 읽다 궁금한 거 혹은 삶에 궁금한 것 좀 한번 나눠보자 해서 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도 저는 하나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수준이 저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항상 그런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상대 못합니다. 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제 실력에 맞추실 것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섭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라 믿고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제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불편하든 사회에 어려움이 있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커 보이든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문명을 갖추었든 문화를 좀 더 이루었든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황량한 벌판에 홀려 버려진 듯 보여도 하나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쪽이든 일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육신적인 생각과 뜻을 쫓아가기 바쁜 게 오늘 우리의 육적 현실인데, 그래서 분명히 기도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아는데, 그래서 기도의 그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자 하는데 만약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은혜의 원리들 조금씩 알면서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상승곡선을 타지 않으면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식어졌거나 식상해졌거나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해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게 없는데 막 기도만 하면 기분이 좋고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일이든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굳이 기도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언제 되냐?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달려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만질 수 있는 그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춤을 추게 하시듯 그 하나님과 거닐게 하시듯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기도의 제목이나 응답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과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그저 어려움과 아픔과 풀어야 될 숙제와
인생의 어떤 해결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계속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야만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야 돼만이, 사업을 풀어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나타나고 개인이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기회가 되지,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란법석은 떨며 기도하지만 기도가 오래가지 않아요. 왜요? 습관이 잡혀있지 않고 기도에 줄이 서 있지 않아요. 기도에 양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 매번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향한 기도가 아닌 내 인생에 푸는 방법의 기도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거나 시간을 들이는 거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쩌면 회개할 거 없다고 내 스스로가 자칭하는 99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어렵고 힘든 나라를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다 하지만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저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은혜로만 뜨거워질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더 큰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자리에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기도하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일지 모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금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로 여기지며 살아가는지,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종교 행위를 두고 신앙 행위를 두고 기도를 내가 그냥 원하는 도구 수준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기도가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은 자유가 아닌 억압이 됩니다. 어떤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부담이 됩니다. 또 모이네, 또 이거 하라 하네, 저거 하라 하네, 또 이거 한다 하네, 또 저거 한다 하네.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역이 왜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이 하나님 그분 중심에 절대적으로 매여서 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힘이 또 들어가니까 또 힘은 힘대로 빠져서 지쳐버리게 되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줄 모른다면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은 은혜조차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때마다 애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죄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온전한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죄를 지었다, 이제는 뭘 하나님과 떠났다, 그런 내 머릿속에 내가 아는 수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넘어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전혀 합당하지 못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달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회개조차 없이 기도가 되지 않고 식어져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책망과 질타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은혜 없이 걸어온 이 삶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온 이 삶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내려놓고 싶더라도 하나님 은혜면 이게 해결될 것인데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 갈등을 갈등으로 끝나버리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버리고 내려놓는 걸 내려놓는 걸로 끝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이 식어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라 하지만 다 가졌다고 하지만 풍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풍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손에 붙들리지 않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만 있다면 그것이 충분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은혜면 충분할 것인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세우는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굳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조차도 더 이상으로 더 크게 응답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 하나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오는 시간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번 제가 LA에서 돌아온 마지막 비행편에 12시간 동안 성경을 그렇게 비행기에서 많이 읽었던 적이 없고 진도가 잘 나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릎 꿇고 그 비행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게 아시죠? 180도로 눕는 거. 그러니까 무릎 꿇기가 참 좋더만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까지 되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은혜 자리를 사모하게 만들고 춤을 추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데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인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요, 만약 그 은혜에 대한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듯 사랑을 느끼듯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결국 은혜를 그렇게 맛볼 수 없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의 형태와 종교적인 행위와 문화들은 다 남아있는데 뭐 물질 생활, 시간 관리, 뭐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마음은 그런 건 다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신앙의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도 한번 은혜로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한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왔지만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제목이 뭔지 한번 기대하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과 교제하듯 행복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은혜의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